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세 번째 장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한 사역, 내일을 기다리며. 서론입니다. 리더십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과 제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보통 떠오르죠.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존 F 케네디, 찰스 두골 등을 떠오르는데 그들은 모두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꼭 이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학생,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비공식적인 것, 예를 들어서 놀이터나 동네 불량배들의 모임, 학문적 혹은 사교적인 모임, 동호회나 스포츠 클럽 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 리더십이 행사되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나는 리더십이 이루어지는 가장 단순한 구조인 두 사람의 만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1:1 관계에서 우리는 이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 견해에서 다른 견해로, 이 확신에서 다른 확신으로 서로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리더십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을지 또는 얼마나 창조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히틀러나 꼭 간디의 이름을 들먹일 필요는 없죠.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대화 속에서도 리더십은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1 만남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 리더십의 몇 가지 원칙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좀 더 복잡한 리더십의 관계들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방문객의 짧은 대화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해리슨 씨는 48세의 농장 노동자로 땅딸막하고 거칠어 보이며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서툴죠. 매우 소박한 침례교 가정 출신인 그는 다리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한 대도시 병원의 생소하고 낯선 환경 가운데 완전히 얼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부정맥 증세로 고생하고 있었죠. 방문객 존 앨런은 이 병원의 원목 밑에서 1년 동안 임상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존이 해리슨 씨를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됩니다.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 병실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 병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해리슨 씨, 저 지난번에 만나 뵈려고 잠깐 들렸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요즘 좀 어떠세요? 네, 그들은 지난주에 나를 수술할 예정이었습니다. 나를 맞추시켜서 수술실로 데리고 갔는데 내 심장이 너무 뛰었다고 해요. 그날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결정하더니 나를 다시 여기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받게 됐습니다. 아, 심장이 너무 뛰었다고요? 네,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수술을 진행시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는 이제 수술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성공할 것 같아요. 아, 준비가 됐다고 느끼십니까? 아직 죽을 준비는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술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다리를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군요. 네, 그래요.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겠죠. 수술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수술을 한 목적을 잃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물론 그들 말로는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를 여기서 마취를 시킨 다음에 수술할 때까지 나를 여기에 놔둘 거예요. 내 몸 안에 플라스틱 튜브 몇 개를 집어넣을 거랍니다. 그게 내 다리를 구해줄 거래요. 여기 내 발 좀 보세요. 내가 일어나면 여기 발가락이 파랗게 됩니다. 내 발목을 절단할 뻔했지만 수술하면 그들이 내 다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수술받을 가치가 있겠죠? 그래요. 물론 난 수술 중에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취 중에 죽는 것보다는 자연사 했으면 좋겠어요. 수술 중에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당신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수술받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침묵. 퇴원하시면 해리슨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죠? 아무도 없어요. 고된 일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고된 노동뿐이라고요? 네, 그래요. 물론 난 힘을 되찾아야 합니다. 담배 수확까지는 일할 준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담배 재배를 하시나 보군요. 네, 8월경에 수확이 시작되거든요. 침묵. 저 해리슨 씨, 내일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세요. 존은 다시는 해리슨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나눈 바로 그 다음날 해리슨 씨는 수술 도중 사망했습니다. 아마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존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해리슨 씨를 인도해서 새로운 내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일은 무엇을 의미했던 걸까요? 해리슨 씨에게 그것은 담배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죽음 저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겠죠. 해리슨 씨와 존 엘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연구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리슨 씨의 상태를 고찰한 후에 존이 어떻게 하면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리슨 씨의 상태. 해리슨 씨를 만나고 난 직후 지도 원목을 찾아간 존은 짜증이 났고 화도 약간 났습니다. 그는 해리슨 씨가 고집세고 무관심한 사람이라 친절하고 예의 바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대라고 느껴졌죠. 존은 해리슨 씨가 자신의 방문을 정말로 고마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리슨 씨의 증오에 찬 거친 말투에서 이 환자가 방문객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기를 나타낸다고 느꼈죠. 그래서 존은 실망했고 일말의 주저없이 해리슨 씨를 구제불능, 즉 성직자의 도움을 받을 대상이 못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존이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젊은 신학생으로서 그는 그 환자와 의미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이 그 환자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희망했죠. 그러나 그는 좌절과 실망을 느꼈을 뿐 아니고 그 대화를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해리슨 씨와의 대화를 기록한 뒤에 그것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를 지도하는 원목과 이야기도 나누었죠.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존은 해리슨 씨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리슨 씨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 상황에 처하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편 다시 살 일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죽음도 두려웠지만은 다시 살아도 또 노동의 현장 속에 가야 됐기 때문에 둘 다 두려워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존은 해리슨 씨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전에 해리슨 씨가 처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비된 상황을 먼저 느끼고 맛보아야 했던 것이었죠. 비인격적인 환경,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거쳐서 신학교를 다닌 신학생에게는 48세의 한 남자가 현대병원의 첨단기술 한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그 느낌이 어떨지 상상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언행이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다른 행성에 간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흰옷을 입은 간호사들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환자들을 씻기고 음식을 먹이며 옷을 입힙니다. 차트를 손에 든 의사들은 아주 이상한 언어로 기록하고 지시를 내리죠. 병과 튜브가 잔뜩 달린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상한 냄새와 소음과 음식 때문에 해리슨 씨는 무서운 숲속에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어떤 것에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힘든 육체 노동을 통해서 스스로 독립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거친 사나이는 이질적인 많은 사람들과 낯선 의료 행위의 수동적 희생자가 갑자기 된 것이죠. 해리슨 씨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들이 그를 통제했던 것이죠. 그들이 저를 마취시켜서 위로 데리고 갔었는데 그들은 그날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죠. 그들은 나를 다시 이 밑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상한 힘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빼앗아 간다는
해리슨 씨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해리슨 씨에게는 자신의 다리 수술이 알 수 없는 외부 세계의 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자신의 존재조차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서 나를 마취시킨 다음 수술할 때까지 나를 여기 놔둘 거예요. 그들은 내 몸 안에 플라스틱 튜브 몇 개를 집어넣을 거랍니다. 그게 내 다리를 구해준대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이고 우연한 사실로 취급하고 있는 존재들, 그렇게 해리슨 씨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해리슨 씨에게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하라고 요구하지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달갑게 여기지도 않았죠. 그들은 해리슨 씨가 어떤 질문을 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설령 질문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해서 대답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리슨 씨가 보이는 어떤 관심에도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더구나 해리슨 씨와 관심을 갖도록 독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리슨 씨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앨런이 목회자로서 그를 도우려 했던 것은 해리슨 씨가 이런 비인격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2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해리슨 씨와의 대화 기록을 연구하는 동안 존은 이 환자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해리슨 씨는 자신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존과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해리슨 씨는 3번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냈지만 존은 계속해서 그 주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그 고통스러운 실상을 은폐하려 한 것 같았습니다. 해리슨 씨는 자신이 관여할 수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비인간적인 죽음, 강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나는 수술 중에 죽고 싶지 않아요. 마취 중에 죽는 것보다는 자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해리슨 씨는 자신이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들이 자신을 데려다 놓은 기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해리슨 씨는 자신의 죽음은 인간들의 치밀한 일의 한 과정이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비관계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희망을 상실했던 해리슨 씨의 말 속에는 순간순간 저항의 뜻이 보였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밭에서 고된 일을 했었고 자신의 육체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해리슨 씨는 이제 자신의 죽음, 즉 자연적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해리슨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저항은 너무나 미약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는 그냥 슬며시 사라져버리고 자신을 마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야기한 꿈같은 상태에서 삶을 멈추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죽게 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의 순간에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해리슨 씨가 두려워했던 것은 단지 수술 중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맞이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죠. 물론 해리슨 씨가 두려워했던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해리슨 씨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리슨 씨는 2번이나 자신의 완전한 절망을 존에게 알리려 했지요. 그러나 존은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라고 존이 수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해리슨 씨는 자신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겠죠. 고뇌와 절망이 가득하며 자포자기적인 이 말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다만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존이 다루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존은 가혹한 현실을 좀 부드럽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마지막으로 표현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해리슨 씨의 말들을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존은 환자의 개인적인 고뇌에 직면하기를 회피했던 것이죠.
만약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겠죠. 라는 해리슨 씨의 절규에 내포된 의미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려진다라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리슨 씨가 침례교 가정 출신이며 거칠고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에 정죄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했으리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도 없고 얘기를 나눌 사람도 주변에 없으며 자신을 이해하거나 용서해 줄 사람도 없는 이 48세의 중년 남자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짐을 짊어진 채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 순간 해리슨 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많은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외롭고 절박했던 해리슨 씨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과거 경험을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에는 어린 시절을 되게 추억하기 때문에 아동기에 들었던 침례교 설교에서 이 세상의 쾌락에 굴복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위협적인 내용의 설교가 머릿속에 끔찍하리만큼 생생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회상을 통해서 해리슨 씨는 잃어버린 바 될 사람으로 자신을 간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해리슨 씨는 수년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소년기 이후로 사역자를 만난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신 앞에 젊은 신학생 존이 나타났을 때 해리슨 씨는 어린 시절 들었던 모든 경고와 금기와 훈계 등이 떠오르면서 어른이 되어 지었던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해리슨 씨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리슨 씨의 말 속에 담겨있는 고뇌를 간과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아마도 또는 어쩌면 이라는 말로 추측해본 것들을 통해서 한 남자가 48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는 말은 해리슨 씨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가 당시 겪고 있던 이 고통은 삶의 경계 저편에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에 비해서는 오히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해리슨 씨는 지극히 실존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렇다면 그는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삶에 대한 두려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복을 바라지 않는 환자는 거의 없죠. 복잡한 병원 시설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이라면 환자들에게 내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일이란 가정, 옛 친구들, 일,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날이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뜻이죠. 종합병원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희망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보조원들은 일을 하죠. 병원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병원이라고 하는 기관의 일반적 목적에 협력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을 돕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해리슨 씨는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죠. 그러나 그것이 그가 살고 싶어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으로의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 해리슨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태어나시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으시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존은 해리슨 씨의 고독을 감지했습니다. 이 질문은 해리슨 씨의 깊은 상처를 드러냈고 해리슨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고된 일만 나를 기다리고 있죠.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건강한 젊은이에게 이해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립된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악의 것이죠. 그러나 존과 같은 사람에게 고독의 경험은 까마득히 먼 일입니다. 그에게는 얘기를 나눌 원목이 있고 함께 생각을 나눌 친구들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해리슨 씨의 경우에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하나 없고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담배 농장의 고된 노동뿐입니다. 그가 치료를 받는 이유는 담배 수확기에 대비해서 충분한 힘을 회복하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그런 해리슨 씨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생명을 되찾는다고 해도 그의 삶에서 파괴적인 고독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해리슨 씨가 생명을 되찾아야 합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뙤약볕 아래서 몇 년 더 힘든 노동을 하다가 힘든 노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까? 해리슨 씨에게 죽음은 지옥일지 모르지만 삶이 죽음보다 나은 것도 없었죠. 해리슨 씨는 정말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작은 행복과 너무나도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삶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다리에 이상이 있었고 다리가 없는 것은 삶이 없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다리가 그에게 사랑을 가져다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들이 그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해리슨 씨를 두렵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존은 비인간적 환경에 처한 해리슨 씨가 죽는 것과 사는 것 모두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리슨 씨의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수술을 받아 회복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해리슨 씨는 그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죽고 싶지도 않았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그 결과는 치명적이어서 지옥 아니면 고된 노동이라는 고통을 당해야 했지요. 이것이 해리슨 씨의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심리적 마비 상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열망이 사라졌고 갈망이 좌절되었으며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그의 의지는 꺾였습니다. 그는 사랑과 증오, 갈망과 분노, 그리고 소망이나 의구심으로 가득 찬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도 이끌고 가지 못하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사들이 만지면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인간의 기본 도구인 언어를 상실하고 결국 모든 종류의 협력을 포기한 육신을 만지는 것과 똑같죠. 그는 스스로 목숨을 건지기 위한 투쟁을 벌일 수도 없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했을 경우 편안하게 포기하는 결정을 스스로 하지도 못합니다. 외과 의사의 집도하에서 해리슨 씨는 이름 없는 익명의 존재였으며 스스로도 자신이 인격적 존재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갈 능력조차 상실한 이름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몸은 기능을 멈췄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해리슨 씨의 경우가 예외적인 것은 아니죠. 스스로의 존재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해리슨 씨의 상태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죽음뿐 아니라 삶까지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존과 같은 사람들도 많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내일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이상주의적이고 지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해리슨 씨와 같은 사람들을 마비 상태에서 해방시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내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하는 방법. 존은 해리슨 씨를 방문했죠. 여기서 분명히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존은 해리슨 씨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혹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은 사실 공정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해리슨 씨의 상태가 금방 명료하게 분석되고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짧은 대화를 몇 시간 동안 주의 깊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일 뿐이었죠. 존이 환자와의 대화에서 보인 반응을 비판하거나 해리슨 씨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존은 해리슨 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무척 애썼으며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비지시적 상담 규칙을 적용하려고 애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상담은 이론적이고 어색했으며 두려움과 망설임과 혼란과 선입관, 거리감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존과 해리슨 씨는 삶, 생각, 감정이 너무나 다른 두 세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소 가벼운 두 차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비현실적이죠. 이 농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우리가 배운 탁월한 학문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세입니다. 한 인간이 지닌 신비는 너무나 크고 심오해서 다른 인간이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타가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룰 내용은 해리슨 씨를 돕는 일에 있어서 존이 얼마나 비참하게 실패했는지, 존이 어떻게 했어야만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해리슨 씨의 상황을 통해 모든 인간의 고뇌, 즉 형제인 다른 인간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절규를 깨달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리슨 씨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존은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인 인간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공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인격적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인간은 삶을 통해서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타인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격적인 반응. 존과 해리슨 씨의 대화 기록을 읽는 신학생들은 대부분 존의 반응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해리슨 씨에게 살면서 있었던 좋은 경험들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것이며 그에게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주려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해리슨 씨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해리슨 씨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가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해리슨 씨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더 대화를 깊이 나눴을 것이고 그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이 반응들과 제한된 다른 반응들은 해리슨 씨를 돕고 고통받고 있는 해리슨 씨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고뇌에 빠진 어떤 무식한 사람에게 신학생의 말, 설명, 권고, 주장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몇 시간 뒤면 죽을 사람의 생각과 감정 또는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48년의 삶이 선의를 가지고 다가온 신학생의 지적인 말 몇 마디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존이 지나치게 비지시적 상담 기법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또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깊은 관심을 드러낼 용기가 부족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을까요? 용어를 바꾸거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의 순서나 성격을 새롭게 바꿈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면 존이 해리슨 씨를 방문한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존이 해리슨 씨를 만나지 않고 그를 홀려 내버려 두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자문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해리슨 씨가 익명성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형제가 되어줄 사람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면, 만약 존이 해리슨 씨가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 말을 귀로 직접 들으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면, 만약에 혼돈된 상태에 있는 해리슨 씨에게 다가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을 건네며 진정한 관심의 표시로 그를 만져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공허함은 결코 말로 채워질 수 없으며
오로지 사람의 존재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럴 때만 소망이 싹틀 수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라는 해리슨 씨의 불평에 대해 적어도 한 가지 예외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어쨌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두 번째, 삶 가운데서의 기다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리더십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의 환경의 익명성과 무관심을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자신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존이 해리슨 씨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다가가서 그의 진정한 관심을 해리슨 씨에게 표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존은 어떻게 해야 해리슨 씨를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존을 비롯해서 해리슨 씨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해리슨 씨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합시다. 그 수술은 해리슨 씨의 다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할 것 같아요 라는 해리슨 씨의 조심스러운 추측을 비난할 만큼 무정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내일이란 회복의 날이지 죽음의 날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존의 임무는 자신의 환자인 해리슨 씨의 회복의 욕망을 강화시키고 삶과 투쟁하고 있는 미약한 그의 힘을 보강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라는 해리슨 씨의 위험한 속단이 사실이 아니도록 만들거나 자신을 마비시키는 불평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축소시키거나 해리슨 씨의 그릇된 자아상에 대해 정면 공격을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저를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눈을 들여다보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길고 힘든 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역이나 공항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한 자신이 돌아오기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하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죠. 1892년 산업계의 거물이었던 헨리 클레이 프릭을 살해하려 했던 무정부주의자 알렉산더 버크맨은 바깥 세상에서 그를 기다리던 몇 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마도 14년간의 가혹했던 감옥 생활 동안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한 온전한 정신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정신은 그 육체가 쇠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육체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임종을 눈앞에 둔 어머니는 아들을 보기 전까지는 생사와의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숨을 이어갑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군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면 삶의 투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해리슨 씨의 경우 의식을 회복하는 것은 마치 수천 명이 이리저리 뛰어가지만 그에게 손을 들어주거나 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오거나 다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역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리슨 씨에게는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존이 바로 그 이유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리슨 씨가 회복되는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존은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그 이유는 내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겐가 당신이 떠나가도록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일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일은 더 이상 끝없이 길고 어두운 터널이 아닙니다. 그에게 한 번 더 삶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형제를 통해서 내일은 구체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죠. 내일이 오로지 담배 수확과 중노동 그리고 외로운 삶만을 의미하는 상황에서는
해리슨 씨가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 의사에게 협조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존이 내일의 문턱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해리슨 씨는 다음 날을 기대했을 것이고 의사에게 협조했을지도 모릅니다. 1시간 정도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로 기다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사람이 고뇌하고 있을 때는 단 한 번의 눈짓이나 단 한 번의 악수가 몇 년 동안 쌓아온 우정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할 뿐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생길 수도 있지요. 존은 해리슨 씨의 내일이 됨으로써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죽음을 넘어선 기다림. 그러나 해리슨 씨의 회복 여부는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 누구보다도 해리슨 씨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3차례나 분명하게 말했죠. 수술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에는 자신의 병이 너무 깊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씨가 존 앨런과 나는 이 짧은 대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훨씬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살아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존이 찾아와서 그를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엉뚱한 짓 아닐까요? 회복될 것이고 점점 더 건강을 찾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우롱을 받아왔지만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 자신도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일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듣는 얘기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존과 해리슨 씨의 만남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건강해 보이고 지적인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린 한 사람을 왜 찾아가야 하며 왜 그에게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막 삶을 시작하려는 다른 누군가를 대면하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고문처럼 보이죠. 즉, 존의 방문은 죽어가는 해리슨 씨에게 자신이 매우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는 전혀 모르기를 바라죠. 분명히 존은 이런 거짓된 장난으로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존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해리슨 씨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도하는 것이 되었겠죠. 해리슨 씨로부터 죽음을 맞는 인간으로의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해리슨 씨가 회복될 때만 타당하다면 존은 정말로 그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심지어 그가 죽게 되더라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존과 해리슨 씨 사이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결국 죽을 것이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 동료가 되었다면 시간의 차이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존의 기다림이 해리슨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의 기다림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해리슨 씨가 회복될 것인지 아닌지에 좌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실제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에 기다림은 삶과 죽음 사이에 가느다란 경계선을 뛰어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해리슨 씨는 죽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죄받는 것과 자신의 고립이 영원히 연장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지옥에 대한 해리슨 씨의 개념은 여러 가지겠지만 자신의 존재가 전적으로 거절되는 것이라는 개념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해리슨 씨가 존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해리슨 씨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 혼자만이 아니며 죽음의 순간에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인간은 신실할 수 있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적인 문제인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변하지 않고 신실할 것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는 있지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에는 만약 당신의 수술이 성공하여 깨어나면 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 이상의 뜻이 담겨 있죠.
만약이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말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며 믿음과 소망은 끊어질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가장 심오하게 표현한 것이죠.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는 말은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결속의 표현이죠. 그 순간에 존은 더 이상 좋은 조언을 해주려고 애쓰는 성직자가 아니며 해리슨 씨도 더 이상 수술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농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생체 작용의 중단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깊은 인간의 본능적 직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인도하는 사람이 내일 죽을지라도 그를 내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 그 양쪽 모두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존이 해리슨 씨를 인도해서 그를 담배 농장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죽음을 한 번 더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연기되어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저항하지요. 바로 이 저항감으로 말미암아 해리슨 씨에게 회복의 힘이 불어넣어지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함으로써 죽음이란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또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존이 만약 해리슨 씨에게 실제적인 존재가 되어주고 삶과 죽음 양쪽에서 그를 기다려 주었다면 그는 해리슨 씨를 내일로 인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존이 해리슨 씨의 안내자 또는 인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존이 해리슨 씨의 마비 상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해리슨 씨를 마비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해리슨 씨를 다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존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죠. 이런 의미에서 존은 육체적인 회복을 수반하든 하지 않던 간에 해리슨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존이 이렇게 기다렸다면 해리슨 씨는 외과 의사의 손에 맡겨진 수동적인 병자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해리슨 씨의 상태는 단순히 특정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환자의 상태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로 모든 이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리더십은 잘 훈련된 신학자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죠. 다음은 존과 해리슨 씨의 만남에서 드러나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주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칙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의 첫 장에서부터 그분은 나타나시죠. 해리슨 씨의 상태를 이해하고 창조적 반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해리슨 씨의 그 마비 상태에서 인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가려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리슨 씨와 이 존의 만남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원칙은 개인적인 관심인데 이것은 동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확고한 믿음.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삶이 힘든 시기에도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되죠. 세 번째 원칙은 항상 내일을 기대하는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죽음의 순간에도 넘어서는 것이죠. 이 모든 원칙들은 한 가지 확신의 근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동료인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존이 해리슨 씨를 방문한 사건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 원칙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관심이죠.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도가 있다면 바로 무관심이죠.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공경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비극이죠. 그런 목회자들은 애정이나 분노, 적대감이나 동의를 표현할 능력이 없거나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더러 그 누구에게도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은 엄청난 역설이죠.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프락시머스, 즉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도자가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태도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는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이제는 기본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상황에 개입해야 되고,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전인격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 입고 심지어는 파멸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 리더십의 처음이자 끝이 되는 핵심은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교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통스럽거나 즐거운 자신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불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면서 화상 입을 각오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독과 절망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고통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 고통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커다란 착각은 광야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그 이해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죠.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예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예방하거나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것, 또는 추상적인 일반적 선을 행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우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죄의 처참한 결과로 고통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관심을 가질 때에 해리슨 씨는 내게 중요한 단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다른 많은 의무들, 정해진 약속들, 또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모임들까지도 기꺼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해리슨 씨의 고뇌가 그런 것들보다 더 긴급하기 때문이죠. 개인적 관심을 가질 때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남겨진 자들에게도 진정으로 봉사하는 것임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 중 단 한 사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방으로 그를 찾아다니는 지도자를 신뢰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잇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표시라는 이 이야기는 그분은 우리를 정말로 돌보십니다 라는 말의 예화로 많이 사용되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거나 아버지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목회자가 그 시간 갖는 개인적 관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들에게 마음 깊이 전달되는 말씀을 해줄 것이라는 소망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 몇 사람에게 대한 관심에서 나온 말씀일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가장 고유하고 개인적인 인생의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공동체의 핵심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소외와 혼란을 이해하고 느끼고 명료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노력해 온 사람은 분명 많은 사람들의 필요에 대답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기쁨의 근원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을 잘 파악했던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개인적인,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느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반향을 일으키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가장 개인적이고 고유한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나누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이 전달될 요소임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자신들 내면의 고유한 것을 과감하게 표현했던 예술가와 시인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실제로 가장 개인적인 관심사를 담대하게 표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예술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죠. 절망과 죽음에 직면해서도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두 번째 원칙이죠. 이 원칙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존이 해리슨 씨를 방문하는 데에는 개인적 관심이 필요했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구체화되어서 자라가야 되죠. 새롭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익숙한 얘기 같고 사역이 일상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 크리스찬 리더십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듣던 말, 늘 일어났던 일들, 늘 만나왔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경험에서 새로운 약속을 발견하고 또 모든 만남에서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되고 모든 일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약속, 또 깨달음, 그리고 메시지는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야 하고 눈에 보이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기대에 찬 눈으로 세상의 잠재력을 가리고 있는 그 장막을 걷어버릴 수 있는 식견을 가지고 세상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이 사역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발현되기 때문이죠. 그런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은 길거리 도로에 갈라진 틈새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고 증오와 적대감 속에서도 용서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며 죽음과 파괴의 장막 밑에서 새 생명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리슨 씨는 성직자의 도움을 거부하는 신랄하고 적에 찬 사람이 아니었죠. 참된 사역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해리슨 씨는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생명이 사라져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함을 나타내 보인 사람이죠. 기독교인이라면 거칠고 침울한 해리슨 씨의 말 속에서 임박한 죽음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직면하며 도와달라는 외침, 그리고 삶과 죽음 양편에서 자신과 함께 있어줄 누군가를 찾는 절규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에서 존과 해리슨 씨의 만남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간의 심령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거나 재발견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호소였죠. 그러나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삶은 정지된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과 세계 사이에 계속되는 만남 가운데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러한 외침과 절규를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이죠. 개인적 관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미래로 인도하는 가장 깊은 동기는 소망이죠. 다급한 소망과 절박한 갈망을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소망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또 인간의 고통과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는 소망의 사람이며 궁극적으로 그의 힘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자신감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대가 아니라 그가 받은 약속에 기인하는 것이죠.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고 모세는 그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와 죽음 가운데서도 오로지 새로운 삶을 향해 정진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 약속은 그들을 인도하는 동기가 되죠.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해 가는 사람과의 그 만남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도 또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수도 없겠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심리적인 능력이 지니고 있는 그 한계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망의 근거가 한 개인의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은 삶에 대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역사적 사건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것은 인간의 시험과 범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며 어둠의 반대편에 희망의 빛이 있음을 극적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죠. 이 소망을 우리 환경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과 결부시키려는 의도는 하나의 유혹이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크리스찬 리더십의 근간은 이미 확고하게 성공한 것들이 아니고 약속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이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회자들,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은 수년간에 걸친 고된 작업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거나 조금의 변화도 없을 때 환멸을 느끼고 비통해하고 적대감까지 품곤 하죠. 구체적 결과에 대한 기대에 근거해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은 단단한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성공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안전한 장소를 떠나 알려지지 않고 두려운 땅, 바로 그곳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낭만적인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동료와 함께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곳에서 그 동료를 기다릴 수 있을 때에 안전한 장소를 떠난 것은 고난도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오직 순수한 소망만을 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가셨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제자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크리스찬 리더십에 속한 것이죠. 그걸 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심, 또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은 믿음, 또 죽음의 경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리더십은 섬김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섬기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동료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모든 취약점을 가지고 그 상황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자기 부인의 경험이지만 동시에 인간을 혼란과 공포의 감옥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죠. 크리스찬 리더십의 역설은 안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만이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존이 해리슨 씨의 고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를 기다려야 됐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그들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교제함으로써 자유의 길로 함께 나아가려고 도전받고 있습니다.